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찬양곡이 최근에 불렀던 곡들 중에서 반응이 좋았던 너무 좋다고 말씀해 주셨던 찬양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곡은 제가 그냥 요즘 꽂혀서 있는 곡이고요. 두 번째 곡이 목사님께서 좋아하신다고 해줬던 곡이었는데 제가 그 곡인 줄 알고 골랐었는데 오늘 아침에 딱 생각해 보니까 그 곡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찬양이니까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곡은 저희 집 내무부 장관, 장관님이 좋아하시는 곡이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우리 이 찬양들로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해. 한 번 더 송축해 내 영혼, 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해가 뜨는 새아침 밝은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만 가지 이유로 난 노래.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여. 아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계속해서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 찬양하네. 우리 모여 아멘. 존귀하신 주님 행하신 찬양해. 우리 모인 주만 높여드리리. 주만 높여드리리. 아멘. 산과 바다 모든 만물도 주 찬양해. 선포하라 선포하라 주의 영광을 기뻐 외치며 주를 높이리. 선포하라 선포하라 주의 영광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높여 찬양해. 높여 찬양. 선포하라 선포하라 주의 영광을 기뻐 외치며 주를 높이세. 선포하라 주의 영광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높여 찬양해. 높여 찬양.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모든 이가 주라 시인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 모든 이가 주라 시인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할까요?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모든 이가 주라 시인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상부 모든 이가 주라 시인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상부 주께 경배 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좋은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은 아멘.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좋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사역만큼이나 견줄 수 있는 그에 못지않은 한 왕이 있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36장, 37장, 38장, 39장 넉 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이사야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36장, 37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힘든 고난이 있었다면 딱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전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을 병입니다. 이 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예고하신 병입니다.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암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일 안에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참 모진 고난과 역경을 겪은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그는 개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섬겼고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산당, 바알, 우상들을 모조리 허물고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기 위해 몸부림쳤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36장과 37장은 히스기야가 겪었던 큰 고난 가운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의 상대는 무시무시한 아수르였습니다. 왕은 사네립, 또 그 앞에서 히스기야를 모욕하고 비방하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랍사게였습니다. 무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제 주변 국가, 당시에 아수르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아수르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 아하스 왕 때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조공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게 쉽지 않죠. 이 초강대국 앞에 얼마나 주눅이 들고 눈치가 보일까요? 그러나 그는 굳은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아수르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36장과 37장은 그 많은 대군들을 몰고 와서 이제 곧 치려는 순간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 히스기야는 절실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어떤 왕일까요? 어려울 때 기도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고난 앞에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오직 우상과 다른 사람의 소리와 상황과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고 오직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리하고 맡겼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18만 5천 명을 유다 군사들이 칼 한 번 쓰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로 인해서
그들을 모조리 죽이는 하나님의 혁혁한 공로를, 역사를 유다 땅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히스기야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도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8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 자포자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시면 38장 5절에 중간에 보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거기 밑줄 쳐봅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하는 왕, 눈물을 흘리는 왕,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보상이 무엇이죠?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5년의 밑줄 쳐보겠습니다. 15년. 자, 전쟁의 고난 앞에, 죽을 병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회복으로 또 승리로, 그리고 15년이라는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39장, 오늘 이 39장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39장입니다. 은혜는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히스기야는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시선을 한 번에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은혜 받기 전보다 은혜 받은 이후가 더 중요한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9장을 보면 그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반응과 삶을 39장에는 어떻게 보냈는지를 보겠습니다. 39장 1절에 보세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때. 자, 그때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전쟁과 죽을 병에서 그는 은혜 받은 이후 아수르의 침공을 맞고 죽을 병에서 나았다는 이 소식을 통해 일파만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누구냐? 도대체 유다 땅이 어디냐? 그가 누구냐? 모든 관심이 이제는 히스기야에게 쏠리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먼 나라였던 1500km 넘는 먼 나라의 왕이었던 바벨론 왕이 이제는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사신을 통해 전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절 말씀이죠. 자,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변 나라들도 자기를 주목하지만 1500km 넘는 그 먼 나라 바벨론에서도 자기를 알아주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글과 함께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올 때 얼마나 으쓱하고 우쭐댈까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2절에 이렇게 말하죠.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는 거죠. 기뻐했다. 거기 한번 밑줄 쳐보실까요? 기뻐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기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 안에는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방 민족, 사실 유다 땅에서는 이방 민족들은 누구일까요? 다 적이라는 것입니다. 적이에요. 항상 긴장하고 경계 태세를 갖춰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히스기야를 보면 모든 게 무장 해제가 된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병문안을 온 것인지, 진짜 나한테 나를 인정해 주기 위해 온 것인지, 아니면 정탐하러 온 것인지,
그것을 히스기야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뻐했다는 것은 무장해제가 된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지 검문 검색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심지어 2절 보세요. 거기에 밑줄 쳐보겠습니다. 보물 창고, 또 2절에 무기고. 자, 보물 창고는 유다 땅의 경제력입니다. 그 다음에 무기고는 유다 땅의 군사력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2절에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친히 그들을 안내하면서 자신의 경제력과 무기고를 다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물창고와 이 무기고는 하나님이 쌓아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도움의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도 이방 왕에게, 사신들에게 그것을 낱낱이 언제 봤다고 그들에게 보여줄까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것을 우쭐된 마음,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있는 거죠? 과시, 자랑, 보여주고 싶은 그 으쓱한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낮을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던 히스기야는 더 이상 39장에는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39장은 전쟁이 없습니다. 죽을 병도 없습니다. 문제도 없습니다. 나라가 태평합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히스기야와 유다 땅을 다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이후가 사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계마저 풀고 모든 것을 보여준 것은, 그 보여준 것은 사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뻐해야 할 히스기야 왕이 사신들에게 기뻐하고 그들에게 취해서 모든 것을 바쳐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공개할까요? 왜 자신의 집에 다 그것을 보여줄까요? 여러분 1절에 보면 글에 한번 밑줄 쳐보실까요? 글과 예물. 이 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친서입니다. 이 글 안에는 바벨론 왕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동맹을 맺자는 제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동맹.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동맹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동맹을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이 친서의 제안을 받고 응답의 차원으로 다 보여줘. 낱낱이 곳곳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숟가락 몇 개까지 다 알려준 겁니다. 그들하고, 그러니까 사실 히스기야는 그랬겠죠. 바벨론 왕이 손을 먼저 내밀었고 동맹을 맺자. 왜냐하면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가 초강대국이고 바벨론은 그의 견줄 만한 나라였지만 바벨론 나라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넘버 2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것을 뛰어넘고 아수르에게 벗어나고 싶은 그 신흥 강대국이 되고 싶은 그 욕심과 마음이 바벨론 나라 안에는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죽인 히스기야가 얼마나 대단하고 존경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을 내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손을 맺고 이겨보자는 것이죠. 이 제안에 히스기야는 한순간에 다 공개하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39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이후의 삶을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그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다급했으면 여러분 보세요.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가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자, 어떤 일이 있으면 히스기야는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았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울 때 누구 찾았죠? 이사야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이사야를 찾았고 곤란이 있을 때마다도 주의 종을 찾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주의 종을 찾아서 온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그 사람들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보세요. 자, 3절에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세 번째 질문, 4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들이 첫 번째 무슨 말을 했고, 그들이 어디서 왔고,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세 가지 질문을 이사야는 던집니다. 자,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세 가지 답변을 다 할까요? 안 할까요? 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질문에는 회피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죠?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자, 이 말 속에는 친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좀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도 불편한 겁니다. 이방 나라를 의지한다는 것이 자신이 처음에 왕으로 개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방 신상들을 다 무찔렀는데 이방 나라의 제안을 동맹을 맺는다는 것이 자신도 불편했던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보세요. 두 번째 질문을 하죠. 3절 중간에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원방이라는 말은 멀리서 왔다는 거죠. 이것을 왜 강조할까요? 이것은 그들이 멀리서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협의 존재가 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 멀리서 왔다는 것은 얼마나 내가 대단하면, 얼마나 나를 저들이 알아주면 저기에서까지 왔느냐라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는 깔려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8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3절 한번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전 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좋은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우리 좋은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알아주셨는데 그것은 이제 실종됐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리고 또 바벨론도 강대국입니다. 아수르에는 조공을 바치지만 그래도 그만큼 견줄 만한 나라가 바벨론, 그 나라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준다는 것에 히스기야는 자만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사야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거의 밑줄 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 이제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소서. 6절 하반절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 말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엄중한 말씀을 보셨습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 너가 보여준 다 그 모든 것이 바벨론에게 옮겨진 바 되겠다. 너가 쌓아놓은 것, 그것이 남을 것이 없으리라. 탈취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빼앗길 것이다. 근데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이 뭔지 아십니까? 7절이에요.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환관은 내시입니다. 내시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오늘의 어제 친구가 오늘의 뭐가 되는 거죠? 적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충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히스기야가, 그리고 믿었던 그 바벨론이 오히려 유다와 히스기야, 그 유다 자손들을 철저하게 멸망시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울 때는 벽을 향하고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도도 없었고 하나님과의 동행보다 오히려 동맹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히스기야를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2장, 띠를 띄시고 역대하 32장을 보시면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32장 23절에서 25절, 우리 앞에 스크린에 보겠습니다. 23절 25절까지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교만한 상황입니다. 자기에게 꽂힌 사람이에요.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시작.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자, 중간에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떠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동행이 없어진 겁니다. 슬프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이름처럼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으로만 히스기야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도 중요하고 이 동맹도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 끈을 가지고 히스기야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히스기야는 기도를 했을 때는 하나님이 흥하게 하셨지만 기도가 없을 때는 모든 것을 몰락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자랑하면 빼앗깁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랑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누가복음의 그 부자 아시죠? 곡간을 더 크게 짓자, 더 넓게, 더 크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면 얻게 되고 기도하면 얻게 되지만
자랑하면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오늘 히스기야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39장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자, BC 589년에 여호야긴 왕 때 그 왕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보물창고, 무기고 다 털어갑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황관, 누가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일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엄청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곧바로 무엇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보아와 모든 것을 빼앗아 가도 우리의 자손들이 사로잡히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참아볼 수 없습니다. 라고 히스기야는 곧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그의 반응을 보세요.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것은 아멘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반응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거기 밑줄 쳐보십니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어떻게 하리라? 있으리로다. 내 때는 좋다는 거예요. 내 때는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변질됐어요. 이렇게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15년을 주신 것은 무엇이죠? 은혜로 주신 겁니다. 아멘. 덤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사실 15년 받은 것은, 저는 너무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15년 받은 것이 저는 복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5년 받은 것을 그는 헛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고 아들이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12살 때 왕위에 오르고 유다 나라 중에서 가장 통치 기간이 길어요. 몇 년인 줄 아세요? 55년이에요. 저보다 더 살았어요. 55년 동안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있다. 잊어버림입니다. 잊어버림. 무엇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통치, 하나님 없는 55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급기야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에 보면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므낫세의 죄로 인해 언급할 정도로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받았을 때 므낫세는 이제 그때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12살 때 왕이 됐으니까. 그럼 여러분, 므낫세는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도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므낫세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아버지가 허물었던 그 산당들을 다시 고스란히 세우는 사람이 히스기야였던 거예요. 아니, 므낫세였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도 불에 던지고 제물로 바치게 하는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15년을 받지 말았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받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새로 거듭났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됐나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됐어요. 옛 선주는 죽었어요. 아멘. 따라합니다. 옛 선주는 죽었다. 왜 저만 죽죠? 여러분도 이름을 넣으세요.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크게 넣고 옛 연합은 죽었다. 옛 그네는 죽었다. 옛 추억은 죽었다. 옛 춘자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주자 선생님 너무 연세가 많으셔. 옛 누구는 죽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15년처럼 마치 덤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아니겠습니까? 15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연장됐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였지 더 이상 어떤 삶이 오늘 보세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가 경고했습니다. 너의 자손들과 후손들은 멸망될 것이고 끌려갈 것이고 내시가 될 것이고 너가 보여준 모든 것은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자기가 어려울 때는 자기의 죽을 병에는 눈물을 흘리고 벽을 향해서 얼굴을 하나님만을 바라봤는데 자기에게 꽂힌 사람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신음해도 누가 아파해도 나라가 망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외면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결국 교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마귀를 닮는 것이고 겸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만은 무엇이죠?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스기야는 고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반복됐어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도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 땅을 쳐들어올 때 아하스가 왕일 때 아하스는 누구와 동맹을 맺었는지 아십니까? 누구와? 오늘 나온 나라입니다.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30년 후 그 동맹이 파기가 되고 오히려 아수르가 아하스를 침공합니다. 근데 오늘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누구하고 동맹을 맺죠? 누구하고? 바벨론. 그리고 몇 년 후에 유다는 그 동맹을 맺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이에요. 아멘. 반복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고 히스기야는 39장에는 결코 내 생전에는 무관심, 사실 여러분 무관심도 무엇일까요? 무관심도 동조하는 거예요. 교만은 내가 무엇인가 내 노력도 자랑하고 의식하는 거지만 관심 없는 거, 상관없는 거, 무관심한 거 그 자체도 여러분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많지 않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응답을 받고 내가 성공을 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승진하고 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런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죠.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문제가 있으면 평생 안 나오던 분이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거,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 거지만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을 때도 그 간절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남성분들이 특성하셨잖아요.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 옷자락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심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실 때 나를 통하여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도 없었지만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이사야 선지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 우쭐대는 그 마음을 통해 그는 교만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평생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니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더 간절히 옷자락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는 그 15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15년을 헛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까요? 이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감격하지 않고 더 이상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 히스기야가 되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눈물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지만, 문제는 없지만 15년이라는 은혜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므낫세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12살 때 왕이 된 므낫세가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는 가장 악한 왕으로 나아갔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을 의지할 때,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할 때 그 나라가 오히려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평생에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옷자락을 잡기를 원합니다.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어도 그 히스기야가 익숙해졌습니다. 그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잃어버린 15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다 주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덤으로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신데 내 뜻대로 자기의 겉옷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저희는 안 주신 만물의 손길.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더 높은 곳에서 더 하나님을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삼아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주님을 내 경제력과 내 군사력을 우쭐대었던 그 교만을 꺾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였는가? 15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통하여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 평생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므낫세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만들었습니다. 그 므낫세는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를